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1편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많이 받은 사람들 있겠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주로 복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뭐 건강하고 또 오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또 돈 있고 또 이빨도 좋고 뭐 가족관계도 애들도 잘 되고 이런 것을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복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 있는 환경은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복 있는 환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니면 그 복 있는 환경이 자칫 죄 짓는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는 복이 없는데 돈이 많아 보세요. 인격이 덜 돼 있는데 돈이 많아 보세요.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죄의 제목이든. 자신은 인격이 안 돼 있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아주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목사건, 평신도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과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가지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바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 바르다는 거예요. 꾀가. 자, 두 번째는요. 생각이 바르니까 그가 가는 걸음, 인생의 길이 죄인의 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생각으로는 온통 죄를 짓는데 이게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덤을 쓰는데 본분을 쓰지 않고 평토장을 해버리게 되면 그 속에 시신이 있는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체 썩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이요. 또 절에 있는 스님들이요. 성당에 계신 신부님들이요. 의외로 다른 사람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해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그냥 고상하고 그냥 양복 입고 뭐 이렇게 장사빈가 이런 거 걸치고 그냥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성직자다 하면서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 보기에는 죄인의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속이, 그의 생각이 바로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말하기를 평토장한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을 뒤집어서 너의 속을 뒤집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그런데 그 말 듣고 자기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 내가 왜 독사의 자식들이지 하면서 반발하지. 근데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삶이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그의 포지션, 그의 정체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인의 길을 자꾸 걷다 보면은 마지막 그의 인생의 종착점이 뭐냐? 오만한 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 아나무인적인 그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은 아이고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것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서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아이고 권사님이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이렇게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라는 인생을 성공해도 저 오만한 자 이렇게 불려진다. 이전에서 이름 바꾸셨죠? 이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말이 할렐루야.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꿨다는 말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의 포지션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너네 없이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인간의 본바탕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우리는 다 옛사람이 있고요. 육성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구룡포는 바닷가의 사람이 직선적. 그래서 할 말 그냥 다 하지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묵상하는 삶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CTS TV 좋은 설교 많아요. CBS 방송에 좋은 설교 많습니다. 성경이 요즘은 이 좋은 번역이 돼서 이렇게 참 집에 몇 권씩 있잖아요. 북한 가보세요. 성경이 없어요. 설교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좋은 설교 많이 듣는 것보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밑에 새기고 음미하고 묵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바꿔요. 내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묵상과 바로 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과는 이 전쟁인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이래 듣고 그냥 썩 흘러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 악인의 꾀가 악한 생각들이 보혈의 능력 앞에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세 앞에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 우리는 환경 속에서 물질 하나님 회복하고 싶고요. 자녀 문제 풀어보고 싶고요. 아니요. 먼저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요. 우리 안에 시기 질투 엄난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싸워서 보혈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꺾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무엇이 그것을 싸울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서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고비를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연일에 주향교회가 요즘 포항에서 대박을 맞고 있어요.
교인들이요. 매일 모여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를 해요. 밤에 모여 기도하고 낮에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는 목사님도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서 귀신 쫓아내고 막 그렇게 같이 공동체가 막 그렇게 고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마다 이제 인생에 묶였던 것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 토해내고 쫓아내고 난리를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울산에 아놀드 바신이 양복 매장이거든요. 그 양복 매장을 좀 맡아줄 수 있겠냐 제안을 들은 실업자인데 그래가지고요 권리금도 없고 뭐 전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심지 않은 돈 한 푼 없이 울산에 아놀드 바신이 제가 입어봤거든요. 아놀드 바신이 양복이 참 좋아요. 아놀드 바신이 매장을 탁 맡아서 계약을 하고 사장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서 빵빵 터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사위가 얘기했죠. 이게 노출증 환자예요. 노출증 환자에서 집에만 가면 빨가벗고 지내는 이건 아내가 있어도 빨가벗고 지내고 애들이 있어도 빨가벗고 있고 장모님이 와도 빨가벗고 있으니까 사위가 그러니까는 이 딸이 막 죽어라 하는 거예요. 집에 놀지요. 근데 이 기도를 막 하는데 이 고비를 지나갑니다. 어떤 고비를 지나가느냐.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는 기도하고 이제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간식을 사와서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간식을 이렇게 먹다가 집사님 한 분이 잠깐 장에 갔다가 내가 청소 끝나고 간식 뭐 좀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니까는 장에 가서 뭘 좀 사오겠다고 그래서 사와가지고 오다 보니 이분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이미 간식을 먹고 있고 이분 늦게 온 겁니다. 늦게 와서 보니까 자기가 먹고 잡은 거를 다 먹어치운 거야.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았는데 이 노출증, 사위가 노출증 환자가 된 이 집사님이 이분이 이걸 먹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래서 이걸 냅석 집어서 자기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었다 이거. 그래서 길길이 뛴 겁니다. 길길이 뛴 거예요. 뭐 때문에요? 떡조가리 하나 때문에. 자기 나가 500원 주고 시켜서 다 먹으세요. 떡조가리 하나 때문에 길길이 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냥 무다히 떡 하나 먹고는 그냥 온팡 뒤집었어요. 억울하겠어요? 분이 나갔어요? 억울하고 분났죠. 근데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 때문에 그냥 참나. 그리고 사과는 누가 해야 돼요? 길길이 뛴 분이 사과를 해야 돼요? 떡조가리 좁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돼요? 문 사람이 사과해야 됩니까? 아, 예. 드신 분이 사과를 했어요? 예. 그거 먹은 죄로, 예. 먹은 죄로 이분이 사과했어요. 자기는 뭘 잘못해서 사과한 게 아니고, 이분이 너무 화를 내니까, 그 화를 조장차 주려고, 아이고, 집사님, 내가 잘못,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떡조가리 하나 가지고요, 그거 갖고 찌개 싸가지고요, 그분은요, 둘 다 열심히 기도해요. 둘 다 3시간씩 기도하고요. 둘 다 막 은사가 열려가지고 환상도 보고요. 듣고 보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분은 이 영적인 일을 하면 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이 고비는 사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비는, 따라서 고비는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뭘 말합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래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죄 안 짓는 것을 말해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간음죄를 안 짓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거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 궁극의 뜻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길길이 뛰다가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으니까 이분이 더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막 영적인 은사가 막 왔는데 막 길길이 뛰고 나니까 이게 은사가 막 소멸되고요. 눈에 비는 게 안 비고요. 기도도 턱턱 막히고요. 그래서 이분은 더 열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자 때문에 기도가 막혔다. 자 때문에 막힌 거예요? 지 때문에 막힌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난 가끔씩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때 의관이 턱턱 막혀요. 때문에 자기가 막혔대. 나는 내 길 가는데. 또 끌로 또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탓합니까? 남 탓합니까? 남 탓하지요. 그럼 어찌 됐느냐? 이분은 은혜 다 까먹고요. 이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가고요. 이분은요, 영문도 모르고 당하고, 영문도 모르고 돌 맞고, 영문도 모르고 욕먹고, 영문도 모르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 사과했으면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목하면 서로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교회 가면 불편하고. 그런데요, 이분이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이에 노출증이 나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노출증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분도 그 사위한테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사업장을 하나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점포에 졸지에 이거 하나 안 드리고 그냥 막 점포의 사장님이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임하기 원합니까? 이 7월달 인생의 주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고비를 뛰어넘어 가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3절에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무엇을 맺고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고요? 형통하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의 인생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니까 계속해서 뭐가 공급된다는 겁니까? 물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절마다 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인생에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의 축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심고 애쓰고 하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추수의 고비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영적인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용서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붙들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인내하며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면 가을 나락 추수할 때 다 돼가지고 태풍 와서 아작내잖아요. 그와 같이 돼요. 사탄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두 고비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뭘 심을 때 역사해요.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 할 때 가라지를 썩 뿌려놔버려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가라지의 방해를 받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추수기가 되어서 인생에 뭔가를 거두려 할 때, 그때 그 추수한 그 소산들을 사단이 썩 뺏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그렇게 당했어요. 농사 짓고 보리 추수 다 될 때 되니까 블레셋이 와서 그 나라를 뺏어갑니다. 모압이 와서 다 추수해 놓은 것을 그냥 쓱 훔쳐갑니다. 예.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추수를 하는데요. 그 추수하는데 그 적들에게 모압 사람들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액체니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실내에서 포도주 타작은 하고, 보리와 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먼지가 나니까는 바깥에 나가서 먼지는 털려내면서 추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모압 사람들 들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디서 추수한다고요? 포도주 틀에 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실내에 먼지 퍽싹 뒤집어 써가면서 코며 귀며 눈이며 먼지 때문에 따가워 죽겠는데 그 소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왜요? 추수기에는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막 여러분의 인생에 막 시험을 줍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큰 대박을 주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밖에 있는 강아지가 대박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주는 대박이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명박이는 은퇴했지만요. 예. 대박이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시다. 얘기합시다. 명박이는 퇴임했지만 대박이는 오고 있습니다. 이 7월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시금석을 딱 시험으로 다가올 때 그때 그 고비를 못 넘어가면 그때 좋은 설교 듣고 그 사람은 기도하다가 제 인생에 풀렸더라. 그 얘기 남의 감정만 열심히 전달하고 하는 그런 분 되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딴 사람 다 복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다. 억울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복은 10,000원짜리 없네요.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서 고장관님 5,000원 주고 이현희 지사님 3,000원 주고 한차 적어서 2,000원 주고 나는 없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복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분복에 맞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는 모든 이 다 형통하리로 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자꾸 미움이 일어나면 십자가 앞에서 싸워 이겨야 돼. 내 속에 자꾸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십자가 앞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딴 사람의 죄 안 사하여 주면요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가슴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용서로 뛰어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대박이를 잡으세요. 강아지들을 잡지 마시고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7월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반기로 인도해 주셨고 이끌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7월 동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초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주시는 하나님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으로 준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거두는 아버지, 이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복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